안녕하십니까? 올해 벌써 2월 첫째 안식일이 됐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좀 재미있는 영상이 하나 있어가지고 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늘에 가게 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이 땅에서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하는 얘기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개 한 마리가 있고 고양이 한 마리 있고 쥐가 한 마리 있습니다. 하얀 쥐가 있죠?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지금 어떤 사람이 개하고 고양이 쥐를 키워가지고 훈련을 잘 시켜가지고 지금 나와서 지금 보여주는데 이게 갑자기 멈추나. 콜로라도에서 왔대요. 콜로라도. 이거 가능한 일 같아요. 개가 지금 와가지고 이거 내가 본 것 가운데 가장 놀라운 사건이라고요. 쥐가 고양이 등을 탔어요. 어떻게 훈련 시간인지 모르겠지만은 아주 놀라운 그런 광경입니다. 원래 고양이하고 개하고는 앙숙이잖아요. 그 다음에 고양이하고 쥐하고는 말할 것도 없고, 이 그림이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이 뭡니까? 서로 앙숙인데 내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에게 보여준다고요? 좀 기별을 전할 기별이 있다고. 모든 사람들 행복하게 만들기를 원한다고요? 이거 한입감인데. 여러분 뭘 느끼셨습니까? 이런 일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이 땅에서 불가능한 일인데 지금 어떤 한 사람이 했잖아요. 참 재미있는 그림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늘에 가게 되면 뭐가 어떻게 했다고요? 어린 양이 뭐와 같이 놀고? 사자와 같이 놀고. 사자가 뭘 먹고? 풀을 먹고.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참 도무지 믿기지 않은 얘기인데 이거 보니까 이 세상에서도 사람이 하나 훈련을 딱 시키면 어떻게 됐어요? 고양이가 쥐를 안 잡아먹고 개가 쥐를 안 잡아먹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어떨 때는 믿기가 참 힘든데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믿으라고 믿으라고 그렇습니다. 제가 아침에 여기 교회를 들어오는데 우리 형수님이 저한테 100만 원을 보냈다고 이야기를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뭐 돈이 많으신 분이 아니신데 전에도 한 50만 원 보내주셨고 또 가끔마다 할 때마다 좀 주시는데 가서 열심히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300만 원, 그 다음에 우리 형수님 100만 원, 제가 한 500만 원 정도로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한 100만 원 정도 모자랍니다. 혹시 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사실 다른 설교를 하려고 지난주에 준비를 다 해놨는데 제가 원주를 오가면서
프레디 목사님을 테이프를 좀 들었는데 그 테이프에 나오는 그 설교를 듣는 중에 상당히 좀 좋은 것이라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 말씀을 중심으로 좀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성령과 성소입니다. 성령과 성소에 무슨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까? 무슨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성령과 성소. 우리 함께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명절의 가장 큰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 목마른 분이 계십니까? 좀 배고픈 분이 계십니까? 육신적인 물, 육신적인 빵이 아니라 영적으로 목마르고 배고픈 분들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시라고 했는데 마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마시는 것이 뭐가 있어요? 목마른 사람이 마시는 게 뭡니까? 물입니다. 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한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고 하시니 만약에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른다고 하게 되면 목이 마를까요? 안 마를까요? 목 마를 필요가 없지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다음에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한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고 하시니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수의 강들이 흐르고 있습니까? 흐르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이 누구를 믿는다고 하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배 속에는 끊이지 않는 생수의 강들이 흐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말씀 잘 보세요. 이것은 주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무엇을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이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직 성령을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여기 아직이란 말이 몇 번 나와요? 2번 나왔죠. 이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첫 번째 아직이고 그들에게 두 번째 아직 성령을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목마르거든 와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것은 주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상장에 보게 되면 성령을 무엇으로 상징이 됐어요? 바람으로 상징이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머지않아 무엇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물은 여기서 말하는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39절에 주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이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직 성령을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자, 질문. 그렇다면 여기에 아직 성령을 제자들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그때까지 존재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아직 성령을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아직 성령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이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게 될 영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못했다는 어떤 영광이에요?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직 성령을 주지 아니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1절 2절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이거는 킹 제임스
새로 번역한 루 킹제임스 번역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언제 이야기입니까? 태초에. 그 태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요한복음 7장 37, 38, 39절에 말씀하실 그때부터 몇 년 전 이야기입니까? 몇 년 전? 우리가 알기로는 4,000년 전으로 봅니다. 그렇죠? 4,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령께서 물들의 표면에 거니시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창조하실 때는 성령께서 함께 하셨는데 그 이후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다고 믿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 자, 여기에서 성령으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요한을 이야기합니까? 베드로를 이야기합니까? 마태를 이야기합니까? 누가를 말합니까? 바울을 이야기합니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네? 여기에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베드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마태도 아니고 누가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누구예요? 모세와 다니엘과 누굽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느헤미야, 호세야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창세기 1장 2절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 무엇하셨다는 얘기예요? 활동하셨다는 얘기요. 인간 구속 역사에 개입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그랬어요. 이 말은 만약에 창세 사업에 함께 하셨던 성령께서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는 말씀을 하시기 이전의 사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볼 때 성령께서는 창세 사업이 시작한 그 이후로 예수님 당시까지 늘 세상의 구속 사업에 관여하셨고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요한복음 7장 39절에 이것은 주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이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직 성령을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아직 성령이 안 줬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성령인지 예수님께서 받을 영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성령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속에서 올라오시니 보라 하늘들이 그에게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의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라. 보라 하늘에서 한 음성이 있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라고 하시니라. 여기 보게 되면 하늘에서 이는 내 아들이라고 하신 하나님이 거기 나타나셨고 침례를 받은 하나님이 거기 나타나셨고 비둘기 모양으로 나타난 하나님이 거기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거기 함께 계셨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언급한 마태복음 3대에 나오는 이 사건을 보게 되면 새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속 사업에 똑같이 동참하신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9장 6절을 보게 되면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었으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놀라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여기에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이 아기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놀라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성령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이 모든 속성에서 언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부터 58절을 보게 되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 후 그것을 보고 즐거워했느니라고 하시더라. 이건 예수님께서 유대 제사장과 랍비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주께 말하기를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고 하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몇 살이었습니까? 30살 좀 넘었죠. 30살 좀 넘었습니다. 30살인지 31살인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이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50살 안 된 형편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고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신 것을 유대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6절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사실은 여기에 있는 말씀 그대로 보게 되면 그 앞뒤 맥락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다음에 봅시다. 신명기 29장 29절에 감춰진 일들은 주 우리 하나님께 속하나 나타난 일들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게 되면 창세기 1장은 우리가 과정공부 시간을 통해서 이미 배웠지만은 창조 사업의 개요입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창세기 2장인데 거기에 아직도 성령께서 어떻게 관여하셨는지는 언급이 없어요. 그렇습니까? 이것은 여기 신명기 29장 29절 보게 되면 감춰진 일들입니다. 그렇습니까? 주 우리 하나님께 속하나 나타난 일들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아는 대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것들은 감춰지는데 감추어진 것들을 알려고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 39절에 다시 봅니다. 이것은 주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아직 감춰진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직 성령을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성령은 계셨지만 성령은 역사하셨지만 충만한 분량으로 제자들에게 아직 허락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 개역 성경에는 보혜사라고 그랬습니다. 위로자를 너에게 주시리니 영문에는 컴포터입니다. 컴포터 위로하시는 분. 그래서 새로 번역한 킹베이스 번역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킹베이스 번역을 씁니다. 위로자를 너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어떻게 하시리라? 영원히 그 하시리라. 성령에 계십니까? 한동안만 계십니까? 영원히 그 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영인 그를 세상은 영접할 수 없으니 이는 세상이 그를 보지도 못하며 또한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성령을 볼 수 있습니까? 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잘 안다고 그랬습니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어떻게 할 것이라? 계실 것입니다. 이건 누가 한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진리를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느냐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I am telling the truth. 사실을 말한다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면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진리를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만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유로자가, 보혜사가, 성령께서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보혜사를, 유로자를,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께서는 이미 이 땅에 존재하셨지만 아주 충만한 분량으로 제자들과 더 긴밀하게 역사하도록 보내시다는 말씀을 여기서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에게 말할 것들이 많이 있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느니라. 성경에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어떤 것들은 영혼을 두고 우리가 예수님에 직접 배워야 할 것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말할 것들이 많이 있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말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7장 39절에 이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직 성령을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대제사장이 되려고 스스로 영화롭게 하지 않으셨고 오직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신 분께서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겁니까?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지금 누가 당선이 됐어요? 여자가 됐어요. 여자가. 오늘이 박근혜 씨의 생일이랍니다. 오늘 생일인데 이제 61세가 되는 거예요. 만으로. 근데 그분을 누가 대통령으로 만들었어요? 자기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물론 자기가 대통령이 됐다고 출마를 했어요. 근데 출마한 사람이 한 사람뿐이 아니잖아요. 누구도 출마했어요? 문재인도 했어요. 그렇죠? 나중에는 뭐 이제 그 위에 다른 사람들 많이 했지만 주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하고 각축을 벌였는데 박근혜 씨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은 누구요? 국민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예수님께서도 자기 스스로 영원롭게 한 것이 아니고 누가 영원롭게 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 8장 1절 2절에 지금까지 말한 것들의 요점은 그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이라. 그분은 하늘들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성막에서 섬기는 분이시라. 그 성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늘 성소에 계신다고 그랬죠. 누가 지었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지었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고 주께서 세운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에 있는 성소의 참성막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8장 5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라. 모세가 성막을 지르고 할 때에 하나님께 지시를 받은 것과 같으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너는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여준 모형을 따라 지으라고 하셨느니라. 출애굽기 2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에 있는 성막과 성소를 다 보여주고 내가 너에게 거할 성소를 지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 땅에 성소를 짓고 성소 제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구속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예수님께서 장차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치를 것인지를 설명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친 것이 성소입니다. 8장 3절. 근데 여기 보게 되면
모든 대제사장은 예물과 희생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나니 그러므로 이분 역시 그 무엇인가를 드려야 할 필요가 있느니라. 구약의 성소제들을 보게 되면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면 양이나 염소나 소를 가지고 와서 성막 앞에서 잡고 그다음에 그 피를 제사장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제단의 뿔에 바르고 성소 안에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대 대제사장들은 꼭 죄를 속하기 위해서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분 역시 그 무엇인가를 드려야 할 필요가 있느니라. 그 다음 2절에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이 세상에서 대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속할 때마다 양을 잡아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한 번 어떻게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구속입니까?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68편 18절에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고 주께서 사로잡힌 자들을 잡아가셨으며 데리고 가셨습니다. 주께서는 사람들을 위하여 은사를 받으셨어요. 정령 거역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은사들을 받으셨으니 능력을 받으셨단 말입니다.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마태복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누군가를 데리고 가셨습니까? 누구 데리고 가셨어요? 안 데리고 가셨어요? 데리고 가셨어요. 하늘에 24장로 어떤 장로들입니까?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24장로는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이 땅에서 데리고 온 사람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가셨어요. 여기에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고 주께서 사로잡힌 자들을 잡아가셨으면 그랬는데 데리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께서는 사람들을 위해 은사를 받으셨고 특별한 능력을 받으셨어요. 정령 거역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은사들을 받으셨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려 하십니다. 다음 에베소 4장 8절 10절에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아까 시편의 말씀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갔고 사람들에게는 은사들을 주셨다고 하셨느니라. 누구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에베소 4장 8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후에 사람들에게 뭐 줬다고 그랬어요? 은사들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따라서 그가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가 땅의 낮은 품으로 먼저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이 말은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말은 올라가시기 이전에 어떤 일이 먼저 있었다는 얘기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일이 먼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내려가셨던 그가 모든 하늘들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니 그가 모든 것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이 땅에 내려오셨던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목적은 모든 것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들은 여기 아까 보니까 여기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의 여기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갔고 사람들에게는 은사들을 주셨다고 하셨느니라. 근데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자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람 주신 은사입니다.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도자로, 목자와 교사로 이런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 것은 어떻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로 온전하게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셨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보게 되면 또 사도들과 함께 모였을 때에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고 명령하셨으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너희가 내게서 들은 바니라. 요한은 정녕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고 하시더라.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9절에 나오는 아직 영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성령을 주지 못했다는 그 이야기는 바로 창세기 2장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사건을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그 후 오순절 날이 되자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한 장소에 모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친 강풍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우더라. 거기에 불 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머물더니 그들은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신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9절에 아직 그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던 얘기는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사건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38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온 집이 분명히 할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처형한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라고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리까 라고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기록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 성령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나가서 사도들로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누구를 전파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처형한 이 예수는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리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 뭐라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침례를 받더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38페이지 39페이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의 제자들이 약속된 축복을 받게 되리라는 신호였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들은 이것을 기다려야 했다. 하늘 문으로 들어가신 그리스도는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며 보좌에 오르셨다. 이 예식이 마쳐지자마자 성령은 풍성하게 제자들에게 쏟아져 내렸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영원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모든 영광으로 영원롭게 되셨다. 이것이 요한복음 7장 39절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아직 인자가 영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을 제대로 주지 못했다고 하는 얘기가 여기에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주의 취임식이 끝났다는 하늘의 통고였다. 그분은 당신의 약속에 따라 하늘로부터 성령을 그의 제자들에게 보내셨는데 이것은 왕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분이요 따라서 그의 백성을 위해 기름부를 받은 분이시라는 증거였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불의 혀 모양을 취하신 성령께서 모인 사람들 위에 임하였다. 그래서 성령은 바람으로 또 물로 여기는 불로 표현이 됐습니다. 불의 혀 모양은 그때 제자들에게 내려주신 선물의 상징으로서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이제까지 알지 못하였던 언어들을 유창하게 말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불의 모양은 사도들이 일하는 데 가져야 할
불붙는 열성과 그들의 사업의 수반될 능력을 의미하였다. 요한복음 7장 7절 39절입니다. 그 명절의 가장 큰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말씀한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고 하시니 이것은 주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라. 이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직 성령을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 27절에 그러므로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너에게 화평을 남겨두나니 나의 화평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로 남겨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고아가 아닌 멀리 가신 아버지를 기다리는 자녀들처럼 주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준비하셔서 주님을 맞이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찬미 다 함께 15장 다 함께 일어나셔서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다 찬양하고 관능의 궁창 거기서도 주를 높이라. 나팔을 불고 비파를 뜯어 찬양해 목소리 높여 우리 주를 찬양하여라.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다 찬양하고 능하신 업적 바라보고 주를 높이라. 수금을 타고 소고를 쳐서 찬양해 어깨 춤추어 우리 주를 찬양하여라.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다 찬양하고 지으신 만물 가운데서 주를 높이라. 둥소를 불고 재금을 울려 찬양해 손뼉을 쳐서 우리 주를 찬양하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성경에 있는 귀한 말씀을 잘 깨닫도록 해석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죄 없이 함 받고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제공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분명히 오실 주님 꼭 준비했다가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기 머릿속에 기도한 당신의 귀한 종들의 삶 속에 성령의 끊임없는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저들이 변화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